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에다아인이 다 그르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준비를 철저히 잘하죠. 그런데 그 준비가 나름대로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나타나죠. 그러면 참으로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분쟁이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의 잘못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중동의 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만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평안히 죽었습니다. 특별히 재산 문제에 싸울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재산이 있으면 꼭 재산들을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공증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재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싸움 납니다. 요즘 세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산 문제는 공증하실 때 꼭 써놓으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재산 갖고는 형제들이 우애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전 재산을 주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의 형통함이 이삭을 통해 흐르도록 아브라함은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죽음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죽음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은 자신의 일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그도 이 약속을 잘 성취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한쪽에서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믿음을 속에서 서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약속의 성취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지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순리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은 새로운 복의 통로를 여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을 맞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이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 이상으로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봤어야, 그리고 봤어야 믿음의 가문의 흐름이 끊어지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돼야 합니까? 내가 그 역사를 만들어내가지고 내 자녀가 그 역사를 이어받고 나의 가문이 그 하나님의 복의 역사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5대째 신앙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나 회사에 원서를 넣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은행에 넣는 원서마다 다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 은행 와달라고. 그 콧대 높은 은행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외국계 은행에 들어갑니다. 왜? 월급이 세니까. 그리고 거기서 승승장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출난 것도 이분이 그래요. 난 특출난 거 없는데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 건축하는 데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셨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반기안 드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죠. 그리고 자기 조상에게 가고 그의 아들들과 이삭이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오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셔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바른 신앙을 통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